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었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이고, 그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살폈는데, 첫째는 천지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예언의 능, 예언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언의 영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영, 사사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왕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그는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는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 미문의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름 부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히 이제 중보자의 사명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웠고, 형식적으로는 기름 붓는 어노인팅의 예식을 행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이후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사도와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오실 영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본문으로 해서 이것은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으뜸으로 세운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느 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그물을 씻고 있던 그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배 띄워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가 잡히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오늘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 부르시고 그 부름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분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늘 잠꾸러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는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의 그 어떤 세탁제, 표백제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얀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누가 보면 기록을 보면 그가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 그래.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 1시간만 기도하자 그랬지만 그런 마지막 만찬에도 많은 식사를 하고 졸음이 그를 짓누르고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3번이나 오셔서 1시간만 기도하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잠을 잤고
주님 마지막에 이제 그만이다, 끝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라는 게 무한정 한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살면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원치 않는 그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에서 마지막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오순절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오순절을 경험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능력 사역을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은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왕이 될 걸 생각했고 오른쪽 왼쪽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주님이 돌아가실 줄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하는 이 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삶은 한마디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오직 성령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 마지막도 멀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한계가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얼마까지 더 살게 할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은 멀지 않다. 아주 가까이 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번 달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떠나가는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조율하실 때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인간을 조율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때를 알고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항상 이 때와 시기를 가지고 조율하셔서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농사 짓는 농사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씨를 심을 때 비가 내리고 추수할 때 날이 좋아야지. 반대로 씨를 뿌릴 때는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열매를 거둘 때는 태풍이 비바람이 장마가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 승천하신 그날까지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묻던 질문이 있어요. 6절, 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제자들은 마지막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까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왕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지금 또 예수님 부활하신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헬라어로 때와 시기를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 고급 시계들에 보면 크로노미터라는 글을 새겨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계산하는 미터, 기계. 그래서 시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 때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결정적인 시기. 그런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들. 그걸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모세는 여러 번의 그런 카이로스가 오죠. 3개월에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는 왕자로서의 삶이 끝나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됩니다.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선봉에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120년의 인생을 살지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결정적 사건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날이 바로 그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첫 번째 만날 때, 그리고 또 주님 돌아가시고 세 제자와 더불어 7 제자와 더불어 이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컴백했을 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면서 그 인생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오순절 이후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때와 시기라는 게 있고 그러한 시간도 그런 결정적 사건도 전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겸손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천하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이 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조율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11절 한번 더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시작과 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정확한 타임을 알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 타임을 예측하고 때를 예측하고 때를 맞추겠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장을 한번 더 보시면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한 게 아니고 갑자기 또 나빠질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꼭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뭐냐?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변할 시간이 많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생은 최소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제 말년에 편지를 쓰면서 그 시간이 마지막이 언제다?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재산 정리하는데도 최소한 등기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며칠은 걸릴 거 아니에요.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마지막이 온다면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나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일 수 있다라는, 항상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안녕히 가시는 수가 있잖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떠나가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린 이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청지기로 사느냐, 내가 왕이 되어 사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 마음대로 살던 그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라는 말은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으로 살던 그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좋았으면 하는데 그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슬픔 속에 있다가 또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잠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쫓았다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껌딱지가 돼가지고. 그걸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때는 보리 추수하는 때였다 그래. 보리 추수. 하나님께서 보리밭을 준비하고 보리 추수하는 때를 준비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기구가가는 타임을 맞춰주시고 바로 보리밭의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룻기에 있는 이 많은 전환점들은 그야말로 슬픔에 슬픔을 연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차원에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고난 중에는 생각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전도사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오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시편 119편에 가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수업료 지불한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잖아. 배운 게 없는데 수업료만 지불했으면 뭐야? 사기당한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임팩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삶은 내적 변화, 성화의 삶을 강조해요.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미문의 안전병이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능력과 외적 충만, 외적 사역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삼손의 경우는 강력한 능력이 왔지만 그는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이제 찬양대가 새로 서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대가 마음씨도 두껍고 이쁘고 성숙하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왕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께도 영광, 사람에게도 기쁨. 할렐루야. 주님이 태어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게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노래만 잘하고 마음씨는 안 좋다든지 마음씨만 좋고 찬양은 또 별로라든지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마찬가지. 아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때 마음씨는 착한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 능력은 뛰어나는데 애가 또 마음씨가 별로야. 이것도 문제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양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은 능력으로 기름 부심으로 임하는 것이고 또 한편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순절 이후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시간은 많지 않다. 시간은 많지 않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이 욕심과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인간에게 욕구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욕구가 없다면 인생은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배가 고픈데도 밥 먹고 싶은, 엄마 쭈쭈 먹고 싶은 욕구가 아이한테 없으면 애는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나가지고 애가 엄마 젖을 먹을 만한 빨 만한 그런 힘이 없으면 애는 죽는 거야. 송아지도 강아지도 다 죽어요. 그렇지만 배가 부른데 그때도 뭐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막 계속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어때요?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좋은데 인간은 지나치게 욕구를 넘어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필요한 것들은 needs 그러죠. 그런데 욕망은 뭐예요? desire.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적당하게 밥을 먹을 때도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1+1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반 개만 필요한데 1+1 사면 어떻게 돼? 유효기간 지나가지고 다 망쳐요. 오히려 그게 손해야. 나중엔 손해 나는 거야. 100%.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지금 내가 살 때가 1000년 만년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고요. 솔로몬은 전도서 잠언 6장에서 계미를 얘기하는데 우리 전도서 6장 잠언 6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6장. 잠언 6장을 보면 계미의 지혜가 뭔지가 나와 있어요. 2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6절.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계미의 지혜는 여름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육을 시키죠.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개미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를 하잖아요. 이 작은 곤충이 죽지도 않고 아직까지 살았어.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어느 땅에 가도 개미 없는 나라는 없어요. 온 세상은 개미의 나라야. 개미의 나라. 왜 개미가 온 세상을 지배하느냐? 아프리카 밀림에도 정글에도 다 개미가 있어요. 아파트에도 개미가 있잖아.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인간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다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작은 곤충, 개미한테도 지혜를 배워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책망하시고 교훈할 때 벌레를 가지고 한 거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 복음을 전했는데 니은성이 회개하고 전부 구원받게 되니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 민족은 망해야 되는데 왜 살려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그리고 남산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땡볕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때 박넝쿨 하나가 자라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근데 벌레 하나가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었어. 다시 박넝쿨이 마르고 땡볕이 오니까 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르지도 않는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귀하고 좋으냐? 이 성에는 내가 창조한 12만이 넘는 사람이 있고 짐승은 무수히 많다. 내가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고 벌을 내릴 때도 벌레 한 마리 가지고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좌측 우측을 논할 때 너희들이 과연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아멘 했잖아요. 그 결과 그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여론이 좋으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회를 하는 그날 밤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20절부터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 헤롯 왕,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던 이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뭐한테 먹혔다고? 벌레 한 마리. 벌레한테 먹혀 죽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감찰하시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천하고 작은 개미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요셉 때 7년 풍년이 있고 이어서 7년 기근이 왔잖아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60만으로 성장한 다음에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거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고센 땅, 제일 좋은 땅에 살도록 은혜를 베푸는 계기가 바로 그 기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물가가 그동안 2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로 지금 8.6%가 올랐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시끌시끌하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리세션에 가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어떤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생사화복은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전능자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첫째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강조점 뭐냐? 기도라는 기도.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뭐냐? 기도가 없었어. 장꾸러기였어.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런 주님 승천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붓고 그 많은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 사역의 비밀은 뭐냐? 기도였어요.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때가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느냐? 그러면 36절에 벌써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날이 밝자마자 주님을 찾아오는 이 많은 무리들,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불쌍한 내 아들 내 딸 살려달라고 몰려드는 이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새벽형 인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CEO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5시 30분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 최소 1시간은 먼저 일찍 일어나야 남 앞에 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때와 시기를,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해요. 시간 관리. 시중에 나가면, 도서관에, 서점에 가면 시간에 대한 책들이 수백 권이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시간을 잘 관리해라.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동사가 4개나 있어요. 첫째,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나가셨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마지막,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동사가 4개나 나와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야지. 두 번째는 소파에 누워있다가는 잠들지. 현관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고 밖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요즘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는 성전에 와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셔야죠. 마지막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문을 4번이나 열어요.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할렐루야. 이 과정에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잠자리에서 뒤척이든지 소파에서 뒹굴든지 교회 와서도 또 엎드려 졸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하물며 기도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신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마지막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 그때까지 잠꾸러였던 그 베드로 이제는 청개구리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범사의 기도가 먼저예요. 목사님 목회에도 여러분의 사역에도 삶의 현장에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이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비행기 티켓 끊고 날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사랑. 그 사랑보다도 기도가 먼저라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두 번째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부탁한 제자들이 마지막 밤에 부탁했던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 34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율법사 서기관의 질문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새 계명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시편 127편 8절에 가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사랑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 3번 반복했던 질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사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들었고 이 말씀을 들었고, 그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줘야 된다라는. 미국에서 9.11 사태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고, 이제 뭐 마지막 빌딩이 무너져 죽어가는데 뭐.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주고받는 문자들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족들, 형제자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옛날 할머니 비빔밥 하면 참기름 딱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한 달에 딱 한 번도 사랑해요라 말 안 하잖아, 우리는. 그지? 얼마나 인색한지. 그런데 그 한 방울 깨소금도 온 집안에 진동을 하잖아. 그지? 오늘부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할지어다.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마지막에 또 주님처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 번째는 대접을 얘기합니다. 대접.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가면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라? 원망이 없이 해라 그래. 원망 없이 해라. 사도행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그는 이제 대접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는 나눔의 목회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갖다 바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과부들이 너무 많아서 배고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를 했어요.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를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다 보니까 피곤하지 뭐 나누는데 베푸는데 똑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또 과부들의 원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구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동안 갔다 왔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마저 아론도 미리암도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구제를 해도 아무리 많이 베풀고 나눈다고 해도 원망하면 끝이다. 원망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원망이 없이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기대하면서 하게 되면 실망이 큰 거야. 내가 친구한테 밥을 사는데 내가 한 번 샀으면 다음에 누가 사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10번이도 안 사. 그러면 어떻게 해? 그때는 인맥 다이어트를 해라 그러더구만. 요즘 다이어트가 참 많은데 인맥 다이어트를 하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 100번이라도 살아. 특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살아.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하라는 마음껏.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라는. 지난주 우리 식사했는데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맛있게 돼 있어. 아멘?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갑자기 눈이 밝아가지고 머리카락 하나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잠금이가 돼가지고 쓴맛, 단맛, 짠맛, 신맛을 막 너무 민감하게 느껴가지고 막 평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돼.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식사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해도 원망이 되면 안 돼요. 원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의 결론이 바로 그 얘기.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5장, 6장, 7장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룰, 황금법칙, 신앙의 황금법칙이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베드로 12제자 데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1인분 먹었겠어요? 3인분 먹었겠어요? 걱정이 많지.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제자들 먹거리 해결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많은 섬김을 받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는 또 많은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운 한마디,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번째는 베드로는 봉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 근데 이 봉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번에 이제 청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 봉사.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맡겨진 기간 동안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요즘 우리는 신선한 처음 보는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는데, 퇴근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사이드카 앞장서 가지고 왔다 갔다 매일 말 탄 김유신보다 더 신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간 동안, 내가 맡은 기간 동안. 청지기라는. 그러니까 청지기는 맡겨주신 것만 관리하는 거지, 권한 밖의 일을 하면 권한 남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에 비유되면 권한 남용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가 맡아서 관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질.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은 내가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일단 나가면 그 다음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은 무한대로 가지는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시중 서점에 가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새벽형 인간, 저녁형 인간, 온갖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 달란트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때는 끝이다. 그때는 끝이다. 인간 문화재가 돼도 불러가면 끝이다. 지난주에
국민 MC라는 송혜 씨가 세상 떠난 뉴스가 나왔고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나 다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끝이야. 그러므로 찬양을 하는 찬양대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그동안 2년 반 동안 대면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다 이제 풀렸는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대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파이어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너 끝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그는 마지막 날까지 건강했습니다.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120년 더 살 것 같았는데 그는 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사명이 마쳤기 때문에 간 거예요. 병들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살고 그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삶의 마지막 목표는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의 절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뭐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재능 기부 그런 말도 하죠. 재능 기부. 내가 줄 수 있는 게 꼭 뭐 캐시 몇 푼 주면 그게 주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만나면 불안하고 막 이래. 어떤 사람 만나기 전부터 막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설레는데 어떤 사람 내일 만나자 그럼 오늘 밤 잠을 못 자. 그래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고 흘려보내는 서로 섬기는 봉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잖아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 도망칠 때 베델에서 철야 기도를 한 번 더 했죠.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안 주시면 안 드리는 거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 야곱의 이 뻔뻔함과 야곱의 예리함 그건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없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파이브 솔라라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거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먹어야 영광입니까? 안 먹어야 영광입니까? 먹는 것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먹고 마시는 이 일부터 항상 체킹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물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킹을 해봐야 돼? 그냥 가야 돼? 다 해봐야지. 계약서를 쓰고 아들, 딸을 키우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고, 사도 베드로 기도와 사랑과 대적과 봉사의 삶을, 청직의 삶을 살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라 분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